부흥의 연속 부흥의 복이 터져서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제 육체가 좀 딸립니다. 예, 같이 힘 좀 냅시다. 예, 저만 힘내면 될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위해서 많이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이요. 22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액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미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광고 하나 제가 빼뜨렸는데 길경수 형제님과 우리 방주리 자매님 신혼부부들 더 늦기 전에 배우고 듣고 하고 싶다고 뉴질랜드에 이번 주에 출국을 합니다. 한 1년쯤 체류하고 올 생각인데 잘 다녀오라고. 뭐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1년쯤 있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라고.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박수로 축복하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돌아오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십시오. 야, 한국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최고구나. 절실하게 깨닫고 오십시오. 성령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 레딩에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존스 목사님이 쓴 불가능을 경험하라. 불가능을 경험하라. 책을 구입했어요. 불가능을 경험하라. 책 제목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도 불가능을 경험해라. 이런 말은 약간 생소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가능을 경험하려면은 먼저 불가능에 직면해 보라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려면은 불가능한 상황과 먼저 맞닥뜨려 봐야 한다는 것,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어제도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부터 4시까지 계속 묵상만 하고 생각만 계속 했어요. 계속 묵상만 한 거예요, 그 시간을. 시작이 안 되니까 그 시간까지 그냥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오후 4시쯤 되니까 갑자기 막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제가 번개를 처음 보고 천둥 소리 처음 들어봐서 밖에 나가봤겠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서론거리나 있을까 하고 그러 나가봤어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손가락 끝만한 큼지막한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번개만 치고 천둥이 울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그거 외에는 설교 책상이 아무것도 떠오른 것이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이제 또 본당에 올라가서 본당 여기 또 올라와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또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또 그냥 목양실로 또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으니까 또 지금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목요일날 키퍼슨 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까지, 토요일부터 시작해 주일 예배까지 온 교회가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그런 말 하셨잖아요. 주일날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1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나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들이 전투기도 태세를 갖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와서 저와 함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저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 근데 생여 그렇지 않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유익함이 있겠죠. 저에게는. 왜? 힘든 싸움 싸울수록 더 강해지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네. 금요일날 심화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많이 숙달되는 분들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만큼, 제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만큼 온 에너지 다 쏟아붓지 않아 기도하면서 이 설교하는 일도 그만큼 매 분초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러한 고투를 매주 토요일마다 15시간 정도를 지속을 하는 셈이죠. 그 고투의 장벽이 있으니까 돌파가 경험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고투하는 이 장벽이 있으니까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천둥 소리 나는 하늘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저기서 뭐 하나 좀 얻을 것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니까 결국에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없는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있게 돼요. 신앙이 잘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지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없는 것이 있는 거다. 그 7시간 혼자 고뇌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신앙은 없는 게 있는 거다. 이 레마의 말씀 듣기 위해서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혼자 고뇌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요, 우리 앞에 당면한 삶은요, 없어야 하고 안 돼야 되고 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어야 돼요.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는요, 될 것 같기 때문에 되는 자들 아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자들이에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만드는 자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30년 전에 1885년에 우리나라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어서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 기도문의 제목이 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제목이에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오직 믿음 붙잡아 주소서. 130년 지난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한 것 그대로 됐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 아무것도 안 보였던 막막한 이 땅,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만 있었던 이 땅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는 보이잖아요.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는 들리는 땅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가능성이 보여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시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맨 처음 선언, 성경의 첫 번째 문장, 맨 처음 선언이 이 사실을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처음이고요. 가정이고 결과이고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의 뜻이 있는 상태, 뭔가 있는 상태에서 재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 전무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하신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하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 질서도 없고 공허할 뿐이고 깊은 암흑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고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본질.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것. 불가능의 상태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그 본질이 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운행하시는 성령님, 일하시는 성령님, 활동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처음 시작,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도록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갈급해서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나 초대교회 따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때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일들, 방언 같은 것들 하는 일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성령 충만도 주시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도 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옛날에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 갈급함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이 목마름을 아는 자들의 이 고통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이 시대가 믿음이 타락해서 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신앙의 그 본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본질, 신앙의 본질이 왜곡돼 버리고 퇴색해 버리니까 이런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 그 후에 내가 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계속되는 말씀의 증언이 뭡니까? 천지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는 만민에게, 만민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모두에게 다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운행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댓글로 올린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러 찾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독 같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공격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임할 때 그것 먹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대로 되는 권능을,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 메르스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메르스를 이긴다고요. 온 나라에 메르스가 창궐하고 메르스에 잠식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의 권세는 믿음으로 메르스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독이 와도 우리들은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외출 후에 손을 씻고 깨끗이 씻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모이는 곳, 이런 예배 드리는 곳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뭐가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장벽이 기회입니다. 기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시험해보고 그대로 되는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을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날과 똑같은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로 끝난 거고 이제는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기념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맨날 습관적으로 성찬식이나 반복하면서 성찬식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만 남은 성찬식. 습관적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지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자 그랬을 거라고요. 아마도 요엘 선지자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이 말씀 예언할 당시에도요 많은 가짜들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 그런 일은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그럴 때만 있는 거다. 요엘 선지자 예언한 그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800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잖아요. 부흥의 본질은 회복이에요. 회복. 부흥의 본질은 회복이라고요. 부흥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선언,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도래할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데 성령님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이거 상식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은 이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그게 상식이죠.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고요. 그 부흥이고.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활동을 거부했던 중세로부터 지금까지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었습니까? 계속 됐잖아요. 성령님께서 마틴 루터 안에 활동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셨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부흥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죠. 디에일 무드의 부흥, 찰스 피니의 부흥, 존 낙스의 부흥, 1907년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지금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들 자기들을 이제는 그런 것 없다라고 합리화시켰던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역사를 하셨어요. 아일랜드의 성 패드릭이 방언을 했고요. 이탈리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아빌라의 성 테라사 다 방언을 했고요. 마틴 루터 케이커 교도들, 요한 웨슬레가 이끄는 메소디스트들 모두 다 방언했어요. 이분들이 방언만 했겠습니까? 그 외에 성령의 활동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서 한 시대 부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로 쓰임받았잖아요. 2주일 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총회예요. 전국총회를 2주 전에 마쳤어요. 지난번 설교에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 상회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총회가 운영되려니까 이 개교회들이 경상비의 몇 퍼센트를 상회비로 총회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세금을 내는 거죠. 이를테면. 또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려면 세례교인이 몇 명당 대의원 1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례교인 30명당 대의원 1명 그렇게 자격을 갖춰서 서울 총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생기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명예 욕구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다 있잖아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세례교인 수는 부풀려 보고 하고 또 돈은 내고 싶지 않잖아요. 또 사람이. 그 상회비는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경상비는 적게 보고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 보고했다고 그랬죠. 세례교인 한 명당 우리 안디옥교 세례교회 한 명당 1년에 한 명당 1년 드리는 평균 헌금의 액수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을 내보니까 180만 원쯤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요.
세력교인 수가 4,000명이라고 보고하고 세력교인 한 명당 1년에 드리는 평균 헌금이 30만 원도 되지 않게 보고를 했어요. 정치는 많이 창비하고 싶은데 세금은 조금 내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남의 돈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돈 내고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정치하고 싶다는 거. 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런 악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을 바꾸면 되죠. 습관이 안 바뀌면은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강원동지방, 우리가 속해 있는 강원동지방에서 특히 교동, 포남동, 이밤동, 초당동을 중심으로 한 이 감찰회에서 상해비를 그렇게 경상비로 책정하지 말고 세력교인 수로 책정해서 내자. 그 법안을 제안을 했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갔어요. 예를 들면 세력교인 한 명이면 2만 원을 내자. 그런 식으로 상해비를 책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내는 상해비보다 3분의 1로 그냥 팍 줄어버려요. 근데 아까 세력교인 4,000명이라고 보고한 교회는 실제 교인 수는요, 40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교인 수에 비례해서 상해비를 내자. 그 법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인원수는 부풀리고 돈은 축소하고 그런 거짓말은 못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정치하고 싶으면은 세력교인 많다고 그러고 돈 더 많이 내고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우리가 제안한 법이 2주 전 지난주 총회 때 통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3분의 1만 내면 돼, 내년부터. 돈을 조금 내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래요.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요. 그것도 우리 강원동지방에는요, 한국의 모든 성결교회의 지방회 가운데서요, 가장 규모가 작아요. 교회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버린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된 거죠. 없는 것이 있게 되었죠. 목요일날 아침마다 모이는 목사 기도회 때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옳은 일에 손들어 주신 거죠. 안 되는 일 되게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 본문 15장 말씀에서도 교회 역사상 최초로 개최한 제1회 예루살렘 총회, 우리 성결교회 총회였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총회 제1회 총회를 잘 마쳤어요. 25절을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할례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문을 편지에 써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보내는데 22절과 27절을 보면은 그 동행인으로 유다도 보내고 실라도 함께 보내죠.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유다와 실라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행으로 또 파송을 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거짓 주장이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발발되었잖아요. 곧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끝났을 때 그때 시점 여전히에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그 편지를 보이면 또 어떤 생트집이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거 가짜 편지 아니냐 그거 못 믿겠다. 그렇게 반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인 유다와 실라까지 동행해서 지금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결정을 어떻게 했다? 만장일치로 했다. 만장일치.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자들,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기꺼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본질적인 그 문제, 할례 문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전원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결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그 결의문을 보내는 것을 찬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더 이상 우리가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그 말에 처음부터 동의를 했습니까? 쭉 말씀 계속 전해드렸죠.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이거 설명을 하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의 말에 막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강경했든지 사도들이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총회를 그렇게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회의로 풀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다고요. 얼마나 강경하게 반론을 폈던지. 그 다음 7절을 보면은 많은 변론이 오갔다고 그래요. 많은 변론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한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기한테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시 들었고, 바울이 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것들을 또 증언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결정을 내렸죠. 그러고 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여기서 제 앞에서 손 다 드는데 뒤에서는 또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이겠어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반대자는 항상 있기 마련이요. 따라서요, 만장일치로 된다는 것, 이건 쉬운 문제 결코 아니거든요. 더구나 처음에 이 반대파의 그 주장이 얼마나 강경했으면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고 왔는데 또 얼마나 열띤 공방이 처음에 오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이 결론이 내려졌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죠? 그 반대가 그냥 이방인 교회,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쫙 퍼져버리고, 그 이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됐죠. 28절 보면은 28절 같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의 주어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우리는. 우리와 성령님, 아니 우리는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신자들, 우리의 결정 이전에 누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 위에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견과 바울의 음성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술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다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기도해 줄 것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께서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 요청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활동하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입은 내 입이고 말은 내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과 입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가 말했고 야고보만 말했다면, 사람만 말했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할례가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잖아요. 점심 먹는데요,
비경화 권사님, 최정희 지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권사님 연세 많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이실 텐데 또 최정희 지사님도 연세 많으시고 최정희 지사님은요 2005년 12월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셨고 그때가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사님 어머니께 소천하셨고 지사님이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래서 교회장으로 치르기를 원하셔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어요. 지사님이 그 일로 전도되어서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신 첫날, 교회 나온 첫날 설교를 듣는데 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 나온 첫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읽듯이 설교를 하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잘 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최 지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어떤 새신자 한 분이요. 누가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냐고 부역장한테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배경화 권사님은요. 저도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먼저 본 교회에서요.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개척하기 이전에 13년 전쯤의 일일 텐데 지금으로부터 권사님이 그때 제 설교를 처음 들으셨어요. 수요예배 때 저녁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뛰는 가슴과 감격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것저것 막 물어가지고 그 밤에 저를 택시 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어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기억이 날 듯 말 듯 저는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지금 연세가 88세신데 또렷하게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 저는 뭐 기억 전혀 안 나고 권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겨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단 말이에요. 백원사님이나 최지사님이나 어떤 새신자분이나 또 같은 경험을 해보신 여러분들이나 누가 지금 우리 심령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입은 제 입이고 말은 제 말이고 귀는 여러분들 귀 같은데 우리 입과 말과 귀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까 요엘서 2장으로 8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활동하신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생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인데 그 뜻은 숨, 호흡,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흙에다가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흙을 향해서 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흙이에요 그냥. 그걸 흙을 향해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니까 곧 하나님의 바람을 그 흙에다가 불어 넣으시니까 흙만 있었던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에스겔 9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숨, 호흡,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다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뼈들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쓰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시고 하나님의 생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헬라어로 영은 조만간까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영은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바람이에요. 바람. 푸뉴마는 바람이 직역을 하면
성령님 우리들한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작게 바람이 불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공기의 흐름은 여전히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것도 이 소리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는 있잖아요. 바람같이 오시는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신의 바람, 성령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신의 바람, 곧 신바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세요. 바람 불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태풍 불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요. 태풍 한번 불어줘야지만 바닷물이 한번 뒤집혀져 갖고 깨끗하게 정화된다 하잖아요. 바람은요. 침체되고 오염된 공기들을 몰아내고요. 신선하고 깨끗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람의 역할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기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어디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이라고 하잖아요. 강릉의 공기가 왜 좋다고 합니까? 여기는요.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대관령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강릉의 바람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산소를 가득 담은 바람. 그 바람이 대관령에서 내려와서 강릉에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요. 강릉에 오염된 공기들을 몰아내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들한테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강릉 사람들이 장수한다 하잖아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영적인 이 바람이 불면 세상에 아무리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은요. 어때요? 마귀와 죄로 오염돼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로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안 가르쳐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뭐 안 가르쳐도 거짓말합니까? 안 가르쳐도 거짓말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서로 싸우고 때리잖아요. 죄예요.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키지 않고 가만히 두면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그거요. 죄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마귀의 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고요. 왜? 사람은 원래 마귀 자식이고 죄로 태어나니까 죄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요.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고 탐욕,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절망, 욕심 이런 것만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죽은 공기가 생명의 공기로 우리 안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우리 속 사람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귀신들도 쫓겨나가고요. 안 되게 만드는 귀신, 저주받게 하는 귀신, 가난이 대물림받게 하는 귀신, 질병이 유전되게 하는 귀신, 절망하게 하는 귀신, 자살하게 만드는 귀신, 다투고 분열되게 만드는 귀신, 귀신들이 성령이 임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나가니까 우리 안에 생기와 강건함과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요. 신의 바람이에요. 신바람. 언젠가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한 사람에게서 악령이 드러나요. 그래서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축사를 한 거죠. 이런 일이야 뭐 우리들한테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죠?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성령과 악령, 양신이 우리 안에 같이 들락날락해요. 늘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늘 우리 안에는요. 성령과 악령이, 양신이 같이 활동을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일지라도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려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악령에만 붙들려 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양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 축사하는데요. 저를 노려보는 눈. 저를 노려보는 눈. 처음에는요. 저분이 나한테 뭐 상처받은 거 있나? 내가 미워도 정말 미운가 보다.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 분이 저분의 눈이 아니라 귀신의 눈이지. 버뜩 정신 차려졌어요. 근데 전 지금까지요. 그렇게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은요. 처음 봤어요. 처음.
TV에 낭냥 특집, 뭐 옛날에 구미호 나오고, 그때도 그만큼의 눈을 보질 못했어요. TV에서는 왜? 연기하는 눈이니까. 쇼하는 눈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눈은 실제 눈이니까. 당연하겠죠.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섬찟해진다거나, 제가 무서웠다거나 그런 말은 또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눈이 세상에서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을 만큼의 눈을 가지고 저를 막 노려봐요. 노려봐요. 좀 피하면 계속 노려봐요. 야, 너 도대체 나랑 뭔 왼수진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노려보냐. 그러다가 참 왼수진 거 있지. 그죠? 걔랑 나랑 왼수지. 아멘. 맞죠? 아멘. 제 안에 있는 영이랑 아멘. 그 안에 있는 그 영이랑 왼수 아니에요. 아멘. 한 40분 정도 축사한 것 같은데 입은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평강을 되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빛이 또 아주 온순해지고 사랑이 막 가득 담겨 있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고 막 저한테 막 소리 지르던 그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정상이지. 내가 귀신과는 왼수지만 사람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평화이지. 아멘? 사람과는 사랑이죠. 그 영과는 왼수지만. 축사 끝나고요.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 귀신이 저를 보고 안 노려보고 노려보지 않고 야, 너 참 반갑다. 내 사랑이요. 그랬다면 저 얼마나 난감할 일이겠어요. 근데 세상에 왼수는 그런 왼수가 없을 만큼 저를 그 미움과 증오, 그 분노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니까 저 얼마나 감사해요. 왜? 성령과 악령은 평화가 안 돼요. 성령과 악령은 극도의 대적이에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저를 보는 그 귀신의 증오를 통해서 더 확인되니까 감사하고, 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악령에 붙들려서 미워하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아, 저를 미워하면은 귀신에 붙들려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피차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면은 지금 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미움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 축사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확인된 거죠. 미움과 분노 대신에 그러면은 그런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평화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면 되죠. 아, 미움이 귀신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은 우리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됨의 영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활동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큐티 나눔하는데요. 조성준 형제가 전도하신 분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또 누구나 서로를 향해서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또? 그 성준 형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분 정말 절로 전도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분 생각이 나서 할 수 없이 뭐 가서 전도를 하기는 하겠는데, 전도를 하긴 하겠는데, 전도를 했다고 해서 설마 저 사람이 교회 올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안 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받은 그분에게서 전혀 뜻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전도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수요예배 때 난생 처음 교회 나왔는데 난생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데 멈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분이 남성인데 남자분이었어요. 뭐 태권도 선수 출신이래나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뭐 감수성이 뭐 예민할 것 같지도 않고 교회로 가는 처음 나와봤는데 예배라고도 처음 들어봤고 설교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자기 안에서 반응이 막 올라오면서 교회에 나와야지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심야 예배 때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이었잖아요. 그 성중 형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전도는 내가 어떻게 했지만 정말 발까지는 못 씻겨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발도 씻겨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작한 거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면 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고 신앙은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오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목요일날 키퍼슨 때 강사님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도 좋게 된다고 하면서 행여 당신들의 아버지나 어떤 권위자로 인해서 그 삶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다면 아버지를 용서하고 권위자를 용서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일종의 내적 치유라는 기도 제목을 낸 건데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내적 치유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 그 정도의 아픔들, 어렸을 때 아픔들 다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 어렸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픔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말씀을 채우고 아멘. 제 심령에 은혜를 채우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 안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자동으로 저는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 굳이 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고 고통들을 떠올리고 그러지 않아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된다고 믿거든요. 하여튼 그날 강사님 설교 잘하셨잖아요. 그 설교에 집중하고 그 기도 인도하는 것에 저도 모르게 제가 동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같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와 초등학교 이전에 기억이 막 살아나고 그때 막 아픔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 아픔의 경험이 그대로 막 다시 살아나고 제 속에서 막 욕까지 막 나올 정도가 되고 아픔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냥 아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그 정도가 아니라 통증이 가슴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 일이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 내내 계속 지속되었고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눈물까지 날 만큼 이 통증이 막 느껴지는데 야, 내 나이 지금 나이 50인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렸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아프나? 그럴 정도로 그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막 우울해지고 막 침체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과 함께 우울함이 싹 소멸돼 버리고 가슴의 통증도 바로 치유되었고요. 심야 예배 때 큐티하면서 여러분과 큐티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아프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논리에 살짝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이 경험으로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어제 금요일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논리에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야 예배 때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그 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택해 주셨고 뭐라는 겁니까? 이젠 저를 통해서 나머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전 오후에 그 두 분의 남성을 목양실에서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아까 성준 형제가 전도하신 그분. 그분은 바로 복음을 믿었고 나머지 분 한 분이 문제였는데 이분은 너무 선해서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누구한테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 지은 것이라고는요, 교통신호 몇 번 위반해 본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급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돌아가는 길에 전도하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복음 그거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 전혀 안 느꼈거든요. 처음 본 시커먼 남자를 뭐 사랑을 합니까? 아무 감정 안 느꼈거든요. 그냥 저는 복음만 전했어요. 제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활동하신 성령님이. 금요일 오전에 내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사랑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임한 사랑이 이제 누구한테 흘러간 거예요? 그분에게 흘러간 거잖아요. 성준 형제께서 전도한 그분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냥 말을 하니까, 제가 당신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눈동자가 움직여요. 눈동자가 반응을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눈동자가 반응을 해요. 복음의 말씀에도 반응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베드로의 발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주님이 내 스승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신데 그 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셔야지만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가 좀 상관이 없습니까? 이미 맺어졌잖아요, 관계가. 그 전에 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베드로 누구예요?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18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고 택한 베드로를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아심받은 자이고 택함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되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발 하나 안 씻는다고 해서 지금 관계가 무효가 됩니까? 발 하나 지금 안 씻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효가 되냐고요. 주님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저에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라는 것, 체험하라는 것이겠죠. 그 손길을 통해서 두 번째 뭘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부탁을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이 부탁, 너도 이제는 남의 발을 씻겨줘라. 13장 7절 보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돼. 언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바람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베드로도 역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요. 베드로께서 이제 자기 손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 그때 주님의 손길이 이 손길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감동이 이 감동이었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섬겨주면서 이 마음이 전혀 굴욕의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는 마음이었구나. 그때 가서 베드로가 알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겠습니까? 안 씻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당연히 씻었죠. 아멘. 그럼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느꼈던 주님의 그 손길을 가룟 유다는 느꼈겠습니까? 이 양반이 왜 이래? 왜 이 오바를 하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식으로 말하면. 왜? 그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누구한테 장악당했어요? 마귀한테 장악당한 마음에는 성령의 바람 안 들어가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럼 왜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한테 장악당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 품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 아멘. 신앙은 이래야지, 하나님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누구누구 이래야지.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가룟 유다는요,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전혀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다닌 자예요. 아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다 포기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수 따르고 예수 공부하니까 예수로 인해서 나도 출세 한번 해봐야지. 예수로 인해서 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 해방돼야지. 그럼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가룟 유다 이 생각 전혀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소원 빌어주는 것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 의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예수 팔아버린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자아 내려다보지 못하고. 아멘. 내 자아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마음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요. 우리들의 자아가 강하면 누구한테 붙들려요? 마귀한테 붙들려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내 자아 포기하면 누구한테 붙들려요? 성령님께 붙들려요. 아멘.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이 시간도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매주 듣는 말씀 아니에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왜 또 들어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 예수 따라다닌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도 나와주고 이렇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겸손하고 수용성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로 꽉 차 있는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비춰보시라고요. 이 시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들을 만지고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보여진 이 내면 세계, 나의 내면 세계 발견하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심령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이 상한 신령이 통해자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바람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자식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제 안에 오셔요. 말씀 듣고 통해 자복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저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세요. 좀 제 안에 오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나 같은 자, 병든 자, 교만한 자, 이렇게 좀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세상에 쓰레기만 남겨놓고 갈 인생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우리들의 인생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분열에서 일치로 우리들의 인생을 신바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만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내 자아를 드러냅니까? 나 어떤 것을 드러냅니까? 이거 예배 아니에요. 내 자아 철저하게 죽고 주님만 전부입니다. 인정해드리는 것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못할 것 없으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창세기 1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믿으십시오. 그 본질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된다. 없는 것이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우리 안에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더 임하기를 진짜 신자들 되기를 교회 나와주는 신자 되지 말고 프로그램 치르는 종교 행사 치르는 신자들 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참된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항마음을 부숴 찬양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영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왕국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하나님께 전심으로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세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놓고 얘기합시다. 가득한 자아, 이 교만한 자존심, 말량한 이 자아들, 이것 믿고 사는 어리석은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상한 심령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세요.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한테 붙들린 자들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생명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구원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시은을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 통로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참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들을 내게 교만과 탐욕의 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들을 보면 깨지지 않는 자아를 보면 이 교만한 자아를 보면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보면 하나님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돼.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이 교만한 자아를 보면 미움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보면 시기 질투 경쟁심에 붙들려 있는 이 종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 하나님 약한 마음을 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짓됨을 봅니다. 좀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어서도 눈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삽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늘도 이 종 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거짓된 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미선과 기만과 가증스러움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주님의 그 사랑이 또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를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원수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또 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삽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제가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내 주님만 전부입니다. 내 주님만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전부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주께서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존귀와 능력을 올려받으시며 하나님의 권세만 드러나지며 왕의 권세 전능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지며 하나님 그 권세로 그 영광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거짓된 모습들 종교로 치장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신 우리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알량한 인생의 이 좁은 경험들, 몇 가지 지식들, 그런 걸 가지고 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교만들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왼수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한 우리들 그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룟바와 같은 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부서지고 아멘. 주님의 그 손길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을 연약함을 틈타서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간절히 기도한 심령들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쓰레기만 쌓을 것 같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쓸 것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의 부가 믿는 자들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갖고 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강사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새로워지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바람에 장악당하여져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는 친백성들로 그렇게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